미국의 화가이자 교육자인 존 레인이 쓴 언제나 소박하게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유한 사업가가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아직 시간이 이른데 고깃배를 세워둔 채 느긋하게 누워있는 어부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왜 고기를 안 잡는 거요? 오늘 잡을 만큼 다 잡았소. 아니 왜 더 잡지 않소? 더 잡아서 뭘 하게요? 돈을 더 벌어야지요. 그러면 배에 모터를 달아서 더 먼 바다로 나가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소? 그렇게 되면 큰 그물을 사서 고기를 더 많이 잡고 돈도 더 많이 벌게 되지요. 당신은 곧 배를 두 척이나 거느릴 수 있게 될 거요. 아니, 선단을 거느릴 수도 있겠지. 그러면 당신은 나처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뭘 하지요? 그런 다음에는 느긋하게 인생을 즐기는 거지요. 그러자 어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고대 그리스의 피로스 왕은 마케도니아, 테살리아 등의 주변 국가와 수많은 전쟁을 벌인 주인공입니다. 그런 그가 로마를 상대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려 하자 그의 신하인 키네아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폐하, 로마를 정복한 다음에는 뭘 하시려고 합니까? 왕이 대답을 했습니다. 시칠리아 섬이 바로 가까이 있으니 그것도 정복해야지.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로 가서 카르타고를 점령해야지. 카르타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모든 정복의 최종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야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편안히 즐길 수 있는 삶이지. 그때 키네아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폐하, 그걸 지금 하면 안 될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한 성악가가 음악회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악가는 워낙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따로 연습을 하거나 미리 악보를 보거나 리허설을 하지 않고 악보를 탁 받아들고 무대로 나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노래가 시작되고 노래를 한참 부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성악가는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성악가에게 건네진 악보에 쉼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 2013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요 선진국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룩셈부르크 1367시간, 미국 1738시간, 일본 1735시간, 독일 1364시간으로 1800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2709시간으로 일본과 비교하면 344시간을 더 일하고 독일과 비교하면 715시간을 더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따지는 노동 생산성을 보면 노동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 그 노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가치가 발생하는가 하는 노동 생산성을 보면 노동 생산성이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 근로자 한 명이 69달러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때 우리나라는 같은 시간을 일해도 불과 29.9달러로 OECD 34개 국가 가운데 25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상화된 야근과 서비스업 위주의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노동시간은 많지만 그로 인한 부가가치는 오히려 떨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앞으로 6년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또 4년을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웬만큼 승진할 때까지 또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에 오른 다음에도 또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토록 숨가쁘게 살아왔던가?
결국 나중에 느긋하게 인생을 즐기기 위해 오늘의 쉼과 여유를 다 포기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어떤 분의 에세이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더 하는 것의 함정은 넓고 깊다. 여기서 더 하는 것은 뭔가를 더 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아차하면 빠진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 완전히 푹 빠지면 그곳이 함정인지도 모른다. 내 삶은 조금 더 나중에 다음에를 외치다가 종친다. 노는 것도 나중, 쉬는 것도 나중, 사랑도 나중, 여행도 나중, 잘 먹는 것도 나중. 대학에 들어간 다음, 취직한 다음, 결혼한 다음, 내 집 마련한 다음, 애들 다 키운 다음, 애들 시집 장가 간 다음, 손자 손녀 돌본 다음, 그러니 무엇이든 선을 긋지 못하고 자꾸 더 하려고 할 때 되물어 볼 일이다. 더해서 뭐하지? 그것의 마지막 답은 언제나 느긋하게 인생을 즐긴다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즐겨라. 하고픈 것을 지금 당장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조금 더의 함정에 빠진다. 나중에 덫에 걸린다. 나는 더 갈 필요가 없는데 자꾸 간다. 무작정 가면서 삶을 바쁘게 한다. 복잡하게 한다. 버겁게 한다. 고단하게 한다. 낭비한다. 소모한다. 삶은 다음이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바로 여기다. 행복하고 싶으면 지금 여기서 행복하라.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무효다. 오늘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어폰을 샀습니다. 3개를 샀는데 안타깝게도 2개가 불량이었습니다. 3개 중에 2개가 불량이니까 조금 화도 나고, 그리고 이거 빨리 써야 되는데 또 보내고 오고 귀찮은 마음에 판매처를 알아보니까 다행히 저기 강변에 있는 테크노마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처에 전화를 해서 바로 가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언제 오겠냐고, 언제까지 올 수 있냐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시간을 봤더니 오후 6시가 좀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6시면 보통 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오후 6시 전에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황급히 테크노마트를 갔습니다. 가서 다행히 6시 전에는 도착을 했는데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퇴근 시간이 넘어가게 됐죠. 일을 처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분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편하자고, 또 일 빨리 처리하려고, 또 물건 빨리 받아보려고, 내 일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분이 하루의 일에 마침표를 찍는 것을 방해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의 일에, 하루의 삶에 마침표를 잘 찍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녁 시간에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잠들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마침표를 잘 찍어야, 그래야 주말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표를 잘 찍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루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겪는 괴로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잠 못 자는 고통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상대는 거대한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1500년 동안 이어진 교회의 전통과 관습을 고치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개혁의 정신에 대한 반발도 컸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도 무척이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그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늘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교회를 개혁하는 일이 제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저는 잠자러 가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금방 우리가 읽었던 4개의 성경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맡기라. 맡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여러분의 하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이후의 모든 일을, 내일 일을 주님 앞에 맡기고 평안히 주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들어 잠 잘 못 주무시고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오늘 이후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오늘 밤부터 여러분을 푹 잘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머리만 대면 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새벽은 밤새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수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수련회에 가면 가끔 공동체 훈련이라는 것을 하는데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된다, 이런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몇 명이 조를 짜서 한 사람은 앞에 이렇게 서 있고 나머지 조원들은 뒤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뒤로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넘어질 때 양쪽에서 또 뒤에서 탁 받쳐서 그 사람이 뒤로 꽈당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훈련을 하는데 저도 교육 전도사 할 때 중고등부나 아동부에서 이 훈련을 해보면, 자! 전도사님이 호루라기 불면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뒤로 그냥 확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대답은 찰떡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준비! 호루라기 삑 불면은 한 두세 명 넘어가고 나머지 애들은 뒤에 힐끔힐끔 보면서 야, 장난치면 안 돼, 장난치면 안 돼.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요. 왜? 믿을 수가 없어서.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제가 할 때 제 무게를 애들이 감당을 못할까 봐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장난기 있는 녀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요거 받는 척 하다가 손을 싹 놔버릴까 봐 못 넘어가는 거죠. 왜 하루의 삶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한 주간의 삶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루를, 그리고 내일을, 나의 한 주간을,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처음에는 그토록 호기롭게 주님이시여든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치고 배 밖으로 발을 내딛었던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칠흑 같은 어둠을 보고 두려워서 막 빠져들어갑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오늘 우리에게 마침표가 없습니까? 왜 월화수목 금금금입니까?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맡기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남아있던 제자들은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때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지 못해서 맡기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낮이나 밤이나 주중이나 주말이나 다를 것이 없이 마침표도 없고 안식도 없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의 몸이 고장이 납니까? 왜 오늘 우리의 정신이 고장이 납니까? 왜 견디지 못합니까? 마침표가 없고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그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다 맡겨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루의 삶을, 내일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한 달의 삶을, 한 해의 삶을, 그리고 평생을, 그리고 영원을 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하루의 마침표를 잘 찍고 한 주간의 마침표를 잘 찍고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루의 안식도 중요하고 한 주간을 지난 안식도 중요한데, 궁극적 의미에서의 안식, 궁극적 의미에서의 안식을 위해 우리가 정말 잘 찍어야 될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마침표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 교수가 쓴 마지막 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간에 10개의 종양이 있고 그래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46세의 젊은 교수입니다. 그는 그 책의 서문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3명의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이며 이상형의 여자와 결혼해 잘 살고 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낙담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하는 것은 나나 내 가족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분명한 것은 가족들과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들과의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갈무리하고 내가 없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앞날의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누구도 예외 없이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을까요? 랜디 포시 교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대답합니다. 분명한 것은 가족들과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다고 고백합니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20대에는 20km, 30대에는 30km, 40대에는 40km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40대에는 한 80km 되는 것 같고 그 이상 되니까 한 120km 되는 것 같고
그 이상 되니까 한 700km 되는 것 같습니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과연 그렇습니다. 새해가 밝았는가 했더니 오늘이 8월 30일입니다. 더워도 너무 덥다 했는데 간밤에 문 열어놓고 잤다가 저희 막내 감기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무엇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무엇이 지혜로운 마음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소중한 일을 하고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버킷 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을 뜻하는 말입니다. 유명한 배우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만이 주연한 같은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백만장자인 잭 니콜슨과 자동차 정비공인 모건 프리먼이 한 병원의 병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병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두 사람은 의기투합을 해서 버킷 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버킷 리스트,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장엄한 광경 보기. 두 번째, 낯선 사람 도와주기. 세 번째, 눈물 날 때까지 웃기. 네 번째, 무스탕 셀비로 카레이싱. 무스탕 셀비는 아주 최고급 스포츠카입니다. 다섯 번째, 이건 우리 정서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기. 여섯 번째, 엉덩이에 영구 문신 새기기. 일곱 번째, 스카이다이빙. 여덟 번째, 로마, 홍콩 여행, 피라미드, 타지마할 보기. 아홉 번째, 오토바이로 만리장성 질주. 열 번째, 세렝게티에서 호랑이 사냥. 이 두 사람이 잭 니콜슨이 백만장자니까 막 자가용 비행기도 가지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이게 적어놓은 거 하나씩 실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 여러분에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10가지를 적으시라고 하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뭔가 10가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 10가지까지는 생각이 안 나고 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구형 찝차를 타고 거친 도로를 한번 달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좀 탔는데 좀 괜찮은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로 나가서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일들은 여의치 못한 형편과 가족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버킷 리스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성경의 버킷 리스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요약하면 의를 구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 삶에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면 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그것을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삶의 부분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널 가만히 안 두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송추 계곡에 유명한 고깃집이 있는데 그 고깃집 앞에 보면 커다랗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미움을. 지나갈 때마다 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 후회할 일들입니다. 이익을 위해 부정을 행하고 내 욕심, 내 감정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다 후회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로 삼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언젠가 맞이하게 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염려를, 행사를, 그리고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마침표를 잘 찍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치를 따라 바르게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잘 찍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또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에도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한 후에도 마침표를 잘 찍고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안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